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더니 흐름 잡기가 나는 잡겠는데 여러분이 흐름 잡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장, 13장, 14장은 예, 잡고 계시네요. 한 덩어리다. 똥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12장은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뭐가 하나 있는데, 어떤 싸움, 어떤 전쟁이, 영적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 전쟁 자체는 어디에 나오고? 13장에 나온다 하세요. 전쟁 자체는 어디에 나오고? 13장에 나오고, 12장은 요 전쟁의 이유, 요 전쟁 자체는 13장, 이 싸움의 전쟁의 결과는 14장.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휴가라 설교를 못했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 싸움의 결과를 살펴봤지요. 싸움의 결과니까 여러분, 어떤 놈이 권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실제로 싸움을 하든 전쟁을 하든 싸웠다 이러면 결과로 보면 뭐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긴 자와 전자가 있겠지. 이긴 자는 14장 1절에서 4절인가 뭐 거기 보니까 5절까지인가 보니까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이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특징, 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뭐 이런 거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긴 자가 나왔고, 진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천사들이 전한 삼중복음을 통해서 진자들은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토록 지옥 고통을 당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지요. 그래서 이긴 자는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찬양하고, 전자는 지옥에 가가 개고생하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거 할 때에 사실은 14절부터 20절까지도 해야 되는데, 이게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내용 하면 뭐 2시에 설교가 마칠 것 같아서 이 자른 게 이제 내 잘못이지요. 근데 이제 일단은 오늘 남은 14절부터 20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긴 자는 또 어떻게 되고 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를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앞에 이긴 자는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고 있었고, 또 상급, 자기 행위가 따라가서 거기에 따라서 상급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진 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았고, 뭐 8시간 낮에 근무했으면 밤에는 쉬면 되는데 지옥불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개고생하더라, 이거였는데, 오늘 이긴 자는 알곡 추수에 비교되고 곡식 추수에 비유되고, 진 자는 포도에 비유되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곡은 추수되어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포도는 추수되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5장은 후반기 대환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후반기 대환란은 1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어디 나온다고? 15장과 16장에 나오는데, 후반기 대환란이 대접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16장 2절부터 쏟아집니다. 1절에 준비하는 놈이 2절부터 셀이 쏟아대는 게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5장은 뭐냐? 대접재앙을 천사들이 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비하더라. 셀이 쏟을랑 말랑 하나님이 큐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뭐하고 있더라?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대접재앙 준비도 아니고 대접재앙 자체도 아니고, 대접재앙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미리 천국에 가서 부를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러면 이걸 미리 기록해 놨느냐? 자꾸 성도를 위로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은 대환란을 이긴다. 전반기 대환란도 이기고 후반기 대환란도 이긴다 하고 계속해서 싸움의 이유, 싸움 자체, 싸움의 결론을 이야기한 것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7년 대환란을 시작할 때도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할 때도 7장에 약속이 나왔지요. 걱정하지 마라, 내 백성은 인을 쳐서 내가 보호하겠다 해놓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9절부터 쭉 7장 나머지까지 보여줬다 했지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이 막간 메시지로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은 이 싸움에서 이긴다.
전반기 대환란 이기고,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있을 싸움에도 이기고, 후반기 대환란도 이긴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설교하고, 두 가지가 뭔지 벌써 까먹은 사람은 뭐 소망이 없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긴 자와 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추수,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음되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이래 돼 있지요. 머리에 면류관을 뒤집어 쓰시는 거 보니까 왕이시고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요. 여러분, 구름은 이제 하나님 신성을 상징하는데, 구름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다, 그걸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아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그럼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의 아들이고, 뭐 사람의 딸이면 딸이고, 또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단은 다니엘서에서 인용돼서 왔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재림하실 예수를 다니엘이 미리 보고 예언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할 예수를 인자 같은 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긴 거고요.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평소에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인자다, 이렇게 소개했지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누굽니까? 그래, 예수님 보고 뭐 그냥 대놓고 사람의 아들이라면 습하지. 자기가 자기를 인자라 하니까 인자 같다 이라지, 인자 같은 이다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땅에 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또는 인자 같은 이라,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근데 본문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구름 위에 앉아 계신데 면류관을 썼으니까 만왕의 왕이 되어서 앉아 계시고요, 또 손에 뭘 들고 계시더라? 예리한 낫. 옛날 성경에는 이한 낫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갈려져 있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낫이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그래, 벼만 베겠습니까? 뭐 오만 대 목도 베고, 목은 베면 안 되나? 뭐 오만 대만 거를 벨 때 쓰는 거겠지요. 정구지도 베고 벼도 베고, 오리야 뭐 목을 벤다니까 왜 그래 놀래노? 뭐라? 잡초. 그래, 잡초도 베고 여러 가지 벨 때에 이제 쓰는 물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추수꾼이시다라는 말이고요,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은 추수할 준비가 다 됐다라는 말입니다. 나 추수할 준비 다 됐어요, 뭐 이 말이, 추수꾼이 앉으셔서 나 추수할 준비가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르게 말하면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장군의 아들은 못 되고요, 이제 실패하고 농군의 이제 아들 못 태어났는데, 저희는 논이 한 옛날에 한 200마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놀래는 사람들은 다 도시 촌놈들이라서 안 놀래는, 정상인들은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논이 한 200마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네, 살펴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죽으라고 어릴 때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제 농사 지을 때에 딱 이렇게 뭐라지, 벼 벨 때가 되면,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거 벨 때가 되면요, 그 전날이나
뭐 농사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은 당일날 아침, 아니고 농사거리가 많은 사람은요 그 전날 낫갑니다. 숫돌 가져와가지고 물 떠놓고 여러분 낫을 쓱쓱한 그 진짜 어신연스럽다 그 소리. 우리도 낫이 한 어릴 때 내 생각으로 한 20자루에서 30자루 정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몽땅 가져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가시면 얼마나 좋노? 던져주면서 아나 갈아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무슨 놈이 왜고 원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눕혀가 갈아야 되는데 세워가 가면 빨리 갈립니다. 세워가 갈면 낫이 예리하려면 여러분 눕혀가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막 세워가지고 대충씩 저리 갈아가지고 다 갈았다 놓으면 아침에 아버지가 다시 갑니다. 아이고 이놈 새끼 이걸 낫이라고 갈았냐. 그 낫을 갈았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말은 추수꾼이 추수할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지요. 또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성전으로부터 왔다. 이 성전은 여러분 내가 뭐하고 뭐가 있다 했습니까? 헬라어로. 아이고 제가 미친놈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상이고 제가 미친놈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죠. 근데 뭐가 있다 했습니까? 아이 제가 미친놈 맞습니다. 예, 근데 뭐가 있다 했습니까? 히에론가 기록을 굉장히 잘하셨네. 그래 뭐 못 외우겠거든. 기록이라도 잘해야지. 서기관에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스가 있고 히에론이 있다지요. 여러분 히에론은 그냥 이 뭐라 하지? 우리 교회로 치면 히에론이면 이거 전부 다 저 밑에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가 세례 주는데 뭐 방송실 전부 다 히에론이다. 됐나? 나오스는 성소와 옛날에 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있는 그곳. 무슨 말인지 우리로 치면 본당. 요런 데가 뭐라 한다고? 나오스라. 그럼 여기는 나오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데 AD 70년대 성전은 부사졌거든요. 로마 장군 디도스가 와가 다 부사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없고요. 여기 말하는 성전은 그럼 어디 성전이겠습니까? 하늘 성전이다 하세요. 여기 말하는 성전은 어디 성전이겠습니까? 하늘 성전, 즉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천사가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보좌로부터 천사가 버드덕거리고 날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천사도 지 말을 지금 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한테 뭐하러 왔단 말입니까? 전달하러 왔단 말이에요. 뭘 전달하러 왔느냐? 거기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스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모아소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반말을 썼거든요. 네 이한 낫을 휘둘러 거두라 뭐 이랬는데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랬는데 여기는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반말로 안 하고 존댓말로 이제 한 거는 번역이 뭐 잘 됐다고 보여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뭐 했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풀려면 땅의 곡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요. 땅의 곡식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땅의 곡식은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는 성도들이 땅의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라는 말은 이제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믿는 자의 수가 찼다는 말입니다. 뭐가 찼다는 말이라? 믿는 자의 수가 찼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 뭐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돼서 믿는 자의 수가 충만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내일 예수님 온다 이러면 여러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내일 오실 줄 몰라. 그러면 안 오신다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는 자의 수가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간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7년 대환란이 지금도 환란이 있다 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 그리스도의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거든요. 그곳이 다시 이스라엘이 탈환하고 다시 그곳을 성전으로 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곳의 신상이 다시 세워지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그러고 한 3년 반 지나면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신상이 세워지니까 한 3년 반 지나면 그제서야 예수님 오신다면 오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셀이 막 개념 없이 믿습니다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 질서없이 그래 신앙생활하면. 어쨌든 믿는 자의 곡식이 익었다라는 말은, 곡식이 성도라면 곡식이 익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다? 이제 믿는 자의 수가,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 증거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은 다 돌아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는 자의 믿음이 이제 성숙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믿는 자의 믿음이 성숙해졌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잠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죽은 자는 신앙이 죽은 놈이고요, 자는 놈은 병들었거나 비실거리는 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놈이 말세가 되면 딱 깨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게요? 에이? 저 그리스도가 올 때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딱 오면 말세에 뒤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불법을 행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거기 성도도 말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띵하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농땡이 치는 것들도 진짜 성도라면 정신을 확 차리고 주님께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면, 안 믿는 예정되지 못한 백성이라면 저 그리스도의 편에 붙어가 절해버리는 걸로 나타나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생활 띵하다가도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666을 안 받으려고 지랄 난리를 뜨고 몸부림을 치고 이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요 3년 반 기간 동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되느냐? 14만 4천년의 특징이 몇 개 있었지요? 여자와 더불어 이 세상 정부와 더불어 자기를 맞이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 하나님께 대한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많은 자,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산으로 도망가라면 산으로 도망가고 감옥에 갇혀 놓으면 이게 내 믿음인갑다고 거기 있고, 또는 목 베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순교를 요구하는갑다고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고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으므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입에 거짓말, 거짓 복음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보혈로 덮인 자, 이런 여러분 성숙한 성도로 오히려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면서 이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하나, 히에론이 아니고 저 나오스에서 나와가지고 산을 성전에서 나와가 뭐라 하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가지고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뭐 했습니다? 익었습니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이 아들아, 이제 곡식이 익었다. 이제 거둘 때가 됐으니까 이 곡식을 거두라 하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자, 16절이지요.
16절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을.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추수꾼이십니다. 아멘. 원래 성도를 추수하실 추수꾼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 비유에서 주님의 재림의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이 주님 그렇게 가지 말고 그 날과 그 때가 언젠지 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들이 알라면, 아들도 하나님인데 여러분 알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겠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언론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람을 지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요렇게 하자 바벨탑 멸할 때도 자 이제 11장 6절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것들을 흩어버리자, 언어를 혼잡게 썼자, 이런 방법들을 언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하면서 자 이렇게 하자, 요렇게 만들자, 요렇게 하자 하나님 항상 언론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그날과 그 시를 알라면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신뢰를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언제 하실 건데요? 좀 가르쳐줘. 이렇게 너무 그래 사치 말고요, 하시겠다는구나 그러고 맡겨드리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미는 하나도 없지요. 그 당시에 딱 엎어져서 기도만 하면, 저는 음성을 잘 못 듣는데 엎어져서 기도만 딱 하면 맨날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한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을 볼 때는 마이너스 재정, 항상 건축할 당시에 항상 마이너스 재정. 우리가 마이너스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250명이 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용불량자 할매 할배 아들 빼면 150명이 어쨌든 이걸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놈이 혜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신 거지. 그 딱 엎드려 가지고 딱 엎드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들렸으면 아이고 막 이래 할 텐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신뢰가 딱 생겼습니다. 이건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심판날에 대해서 언제 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분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그분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남만 잘 갈아놓고 즉 모든 추수할 준비를 끝내셨지만은 그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때에 명하실 것이다. 그럼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놔두고 계셨더니 드디어 천사 하나가 퍼덕거리면서 날라와가지고, 꽁트레기 떨어뜨리면서 날라와가지고, 천사 트레기겠지요, 떨어뜨리면서 날라와가지고 아버지가 드디어 추수해라 했다. 곡식이 다 익었다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마더라 추수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16절을 읽으면 진짜 곤란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을 읽으실 때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구름에 앉거나 일어서 가지고 낫을 이렇게 휘둘렀더니 낫이 손오공의 여의봉이가 그렇게 여의봉처럼 뭐 미니 막스처럼 커져라 세져라 이래 가지고 그 곡식이 끄두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곡식을 추수하겠습니까? 재림하십니다. 마신다고요? 재림하십니다. 재림.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방송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제 얼굴 쳐다보고 있지 말고 성경 찾으세요. 저거 너무 믿지 마시고 성경 찾아. 성경 찾았습니까? 30절 30 그때 시작. 그때 그때 인자의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라는 말은 뭐 예를 들어 그때는 여러분 29절 뒤에입니다. 큰 환란이 있고 7년 대 환란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요런 환란이 있은 뒤에 그때의 인자의 뭐가 보인다고? 에? 재림 예수의 징조가 보인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의 징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데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호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 큰 소리로 내 백성아 모여라 뭐 이런 어떤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호령과 아들의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죽은 성도와 함께 예수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것들이 인자의 징조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육성같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예수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하더라? 모으더라. 여러분 이 성도들 추수하는 누구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그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를 시켜서 천사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는데 택하신 자들을 모으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낫으로 추수하시지만은 사실은 모으는 그 과정에서는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들을 시켜서 모으지만은 요 일을 친히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야 모아놔, 내 다 모아놓으면 조금 이따 갈게 이렇게 안 하고 친히 오셔서 야 내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라고 천사들을 시켜서 모으니까 천사가 요하야 모아라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불러서 동서사방에서 불러서 모으더라.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쓱 모으는 것, 요게 뭐냐면 믿는 자들을 많은 거 추수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가 천사장과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했지요. 오셔서 17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구름 속으로 딸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쩐다고요? 예수가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모으는 성도들이 전부 다 공중으로 뭐하더라 말입니까? 들림을 받더라.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성도인지 아닌지 그때 구분이 나쁘겠지요. 남들은 막 뜨는데 안 뜨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안 믿는 놈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있고, 그 있는 거는 여러분 그건 안 믿는 놈입니다. 내 장로인데요, 내 목사입니다, 왜 나는 안 뜨나요? 그 안 뜰 놈입니다. 안 믿는 놈입니다. 요게 추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기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서서 거기서 상급 심판을 받는 것까지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뭐대로 심판을 받느냐? 각각 그 행위대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즉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상급은 여러분 은혜로 받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직분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급은 그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냐? 행위대로. 아멘.
그러면 많은 사람이 또 공중에 떠가지고 거기서 안기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영접이라는 말이, 우리도 여러분 누구 영접한다 하면, 예를 들어 픽업한다 이렇게 하면, 야 공항에 내 좀 데리러 온나? 그러면 공항으로 데리고 가면, 여러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공항에서 사는 기가, 가가지고 뭐 하는 기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싸움을 하든 뭐 하든 데리고 오는 게,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상간이라는 그 항구까지 저희가 우리를 나와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나와서 환영해주고 데리고 저그 집에 가는 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서 떠가지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가지고 산 것까지는 받고 영광이 결정되면 그 영광 가지고 땅으로 기어내려와서 거기서 천년왕국을 지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 심판돼서 공중에서 받은 그 산 것 가지고 천년왕국을 지내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그 영광 그거 가지고 죽으면 아니고 천년이 끝나면, 그게 횟수로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영광 그거 그대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기회다. 내가 콧구녕으로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요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믿는 자의 추수, 즉 곡식 추수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추수가 하나 나옵니다. 아까 이긴 자 설명을 앞에서 했지요, 지지난주에. 에? 여기 이긴 자는 곡식으로 해서 곡식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한 추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굳이 뭐 이름을 대라면. 자, 17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예,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성전도 여러분, 성전이 뭐가 있다 했지? 나왔어? 히에론. 이건 또 히에론이 아니고 여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나온 거 당연하겠지요. 보좌에서부터 또 한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자, 이 천사 역시 뭘 가졌더라?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낯은 아까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추수하는 도구다 했지요. 그러면 이 천사도 뭐다 말입니까? 추수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수할 준비가 예리한 낯을 가졌다는 거 보니까 나도 추수할 준비가 다 됐어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성도 추수는 누가 하느냐? 곡식 추수는 누가 하느냐? 물론 천사들이 끌어모으겠지만은 예수가 친히 오셔서 직접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 믿는 자 추수는, 이 뒤에 보면 포도송이 추수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포도송이 추수는 누가 하느냐? 그냥 일반 천사들이 합니다. 구별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몇 절이지?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왔어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요, 하나님이 심판 때 불심판한 적이 몇 번 있지요? 없어요. 왜 내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하나님 심판 때 불심판한 적이 몇 번 있지요? 어디? 예, 캔 사람 위주로 이야기해보세요. 어디? 어이구, 믿는 자 많네. 소돔 고모라. 또 벌써 없나? 이런 소돔 고모라. 또 복화수라나. 말을 하세요. 말을. 이번 동아대 뭐 소리가 없노? 뭐라? 갈멜산? 그건 불로 심판한 기가, 불로 응답하신 기지. 기가 찼었네. 오, 그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죽일 때도
그 여러분 250명에 같이 동조했던 그 레위인도 불이 떨어져서 살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나답과 아비후도 불이 나와가지고 삼켰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심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있다 하세요. 불심판이 많이 있는데 요 불심판 때에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는 거는 다 일막하면 안 되지. 이 양반이 이제 알아서 하는 게, 어이, 불! 이러면 막 지가 쫓아가서 확 이렇게 부는 겁니다. 요게 이제 불을 맡은 천사다 하는 겁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고 분향단입니다. 하나님 하늘 성전에 천사들이 기도하면 늘 이제 그 기도가 올라가고 풀어지는 곳, 그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이를 향하여, 이 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지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뭐를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앞에 여러분 15절에는 뭘 거두라 했는데? 땅에 곡식을 거두라 했는데, 여기는 곡식을 거두라 한 게 아니고 요 천사한테는 뭘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이는 뭐 했기 때문이다, 호티가 붙는데, 이는 땅의 포도송이가, 그 포도가 뭐 했습니다? 익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포도송이, 앞에 땅의 곡식이 믿는 자를 이야기한다면 여기 포도송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이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아까 여러분 곡식이 익었다라는 말은 성도의 수도 찬 거지만은, 그 성도가 저 그리스도의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어린 양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 다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성숙하고 절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입증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믿음이 좋은 자로 성숙했잖아요. 그게 익은 거라면, 여기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말은 제가 찰대로 찼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찰대로 차서 심판할 때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됐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대환란이 됐다, 그럼 대환란 끝이라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만 됐다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때가 됐을 때에 제가 찼는지를 달아보고 제가 차면 심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메네는요, 메네는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이거 헤아려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5장과 29장에 보면, 다니엘서 25장 12절에 보면 이 바벨론은 70년 만에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카운팅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나면 70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게 메네라는 말의 뜻이고요. 메네 헤아려보고 헤아려보니, 데겔은 이게 아람어인데 세겔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바꾸면 데겔이 뭐라고요? 세겔. 데겔은 모르겠지만 세겔은 알겠지? 세겔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 영어는 달러, 이건 세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겔은 11.2g의 은의 무게 단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겔이라 하면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아려보고 그 다음에 뭐 해봤다고요? 달아보니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0년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엎어뿐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인 벨살살의 죄를 달아보니까 때는 됐고 망할 때는 됐는데 죄악도 달아보니까 이 죄가 찰 만큼 차서, 그래서 우바르신, 우는 뭐 접속사고요, 바르신은 나누어 버리겠단 말이에요. 메데파스한테 나누어 줘 버리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죄가 차야 심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원주민이 별로 없어야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구나 이랬는데, 와보이 뭐 원주민이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개떼같이 많은 원주민이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데 이것들을 어째 하나님 다 지기쁘고 이 땅을 내한테 준다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줄 줄 내가 뭐로 알겠습니까? 표를 사인을 하나 줘보세요 이러니까 사인은 안 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아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내겠고 400년 후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는데 400년 후에 이 땅 사람들이 망할 것이다. 내가 심판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왜 400년 후냐?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고 400년이 지나면 이 땅 사람들의 죄가 꽉 찬단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창세기 6장 4, 5절을 읽어보면 죄가 관영해서 심판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땅의 포도송이가 익었기 때문에 죄가 절대로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은 죄가 뭐요? 이 양반들 죄가 뭐야? 에? 제가 나쁜 놈이에요.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덕질과 우상숭배와 귀신숭배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8장, 9장이 전반기 대환란이 되지요. 전반기 대환란의 결론, 이렇게 두드려 팼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귀신숭배와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이 되어 있지요. 그들의 죄가,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죄가 우상숭배와 귀신숭배. 우상과 귀신을 섬기니까 살인, 음행, 복술, 도둑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가 계속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흰말 시대부터 시작해가.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타고 들어가서 역사한 영의 귀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귀신 숭배를 하면 할수록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들을 짓게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데로 가고 또 지옥으로 갑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복음만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전가함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입증시켰습니다. 엘리야의 권능과 모세의 권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말씀을 먹어서 요 순서대로 심판한다고 증거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증거까지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박이 떨어집니다. 불 섞인 우박입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됩니다. 흑암재앙이 일어납니다. 기온이 떨어집니다. 공포에 시달립니다. 귀신의 영들이 5달 동안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귀신의 영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요때 저 그리스도가 나라를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합니다 하고 아무리 시부리 주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오히려 안 돌아오고 자기 죄를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한테 달라붙어서 복음 전하는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후반기 대환란에 가면 어디까지 오느냐? 여러분 16장 잠깐 컨닝을 한번 해보십시다. 16장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아버리지요. 그랬더니 해가 조금 지구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가오니까 불로 사람들이 태워졌습니다. 맞나? 그랬더니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맞나? 그 다음에 5번째 나팔 대접을 쏟으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에하고 반대로 됐습니다. 어두워지면서 종기나 이런 걸로 인하여 욥이 걸렸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하여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에서 13장, 14장, 15장, 16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 재림 예수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 편에 붙어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때 뭐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 저 17절부터 마지막 7째 대접을 쏟으니까 21절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서 떨어졌는데 사람이 우박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재앙이 심히 큽니다.
회개하는 놈이었어요. 지금 이 싸움의 결과지요. 지금 14장은 싸움의 결과지요. 그러니까 싸움은 아직 역사적으로는 안 끝났는데 미리 있을 일을 보여준다니까. 땅의 포도송이를 뭐해라? 거두어라. 그가 이겼다. 이게 또 어디까지 이겼느냐? 후반기 대환란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이 재앙 내리면 하나님 욕해보고, 이 재앙 내리면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욕해보고, 이렇게 되는. 요즘 나온 영화 제목 중에서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는 일마들도 이렇게까지 할 줄 적어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리스도한테 붙은 그걸 딱 그 시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더 악해졌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그 영한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요, 지금은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그 양심대로 사는 놈도 있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격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또 면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그걸 왜 한다 했지? 이렇게 하다가 또 여러분 뭐 그냥 은혜가 오면 내가 점점 말이나 행위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 그리스도한테 붙은 것들은 나중에 끝까지 가보니까 어째 되어 있었느냐? 완전히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재앙을 내리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 그리스도나 일마들이나 거의 빵상한 인격의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그 언제까지?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쳐 죽일 때까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 언제까지가 기회냐? 저 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기회입니다. 땅의 포도가 익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천사가 이제 추수합니다. 19절 20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도 여러분, 천사가 낫을 휘둘렀다는 말이, 아까 예수가 낫을 휘둘렀다는 말이 그냥 남만 썩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천사가 낫을 휘둘렀다는 말은 예수가 재림할 때 이 천사들도 뭐 하더라 말입니까? 같이 재림해서 일부 천사는 믿는 자들을 휴거시키는 데 수종들었다면 나머지 천사들은 일마한테 속해서 안 믿는 자들을 한테 모으는데 뭐 했단 말입니까? 수종들었단 말. 이게 여러분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뭐 예쁘더라? 던져보더라. 여러분, 우리는 포도 농사를 안 지으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포도 농사를 지어도 우리는 포도주 잘 안 담습니다. 여러분, 주로 주서 뭐합니까? 따가지고 먹지요. 따가지고 먹지, 포도주 안.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포도가 많으니까 포도 농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익숙하겠지요. 구약에 여러분 이사야 63장이나 뭐 이런데 소선지서도 보면 하나님 포도주 틀에 바른다 이런 말이 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밟으면 사람들 김서방, 박서방, 양서방 막 시리 와가 찌지 밟으면 그 밑에 이제 포도가 이제 뭐가 펑 터지면서 그 밑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야 이거 또랑 같은 게 나가지고 홍 같은 게 파져가 그 밑으로 이게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이게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톡 떨어지면 뭐 딱 받쳐놓으면 이게 포도주가 되도록 나중에 저장에는 포도주가 돼. 요렇게 하는 포도주 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진노의 포도주 틀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가 재림할 때 받는 심판입니다. 뭐라고요? 요거는 요한계시록 19장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에 제일 먼저 성도들을 괴롭힌, 적그리스도한테 붙어서 성도들을 괴롭힌 놈들을 먼저 심판하는데, 그때 심판할 때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포도주 틀을 밟았다 이래 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진노의 포도주 틀이 뭐냐 할 때에 재림 예수가 와서 성도를 괴롭힌 자들을 많은 거, 안 믿는 복음을 거절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고, 궁극적으로 진노의 포도주 틀은 아까 여러분 예수가 재림했을 때 모이는 것만 추수가 아니다 했지요. 들려 올라가서 상급받은 거다 했지요. 궁극적으로 진노의 포도주 틀은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지옥불에서 타서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틀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때 20절 성 밖에서, 여러분 성 안이, 이 성이 예루살렘이면 천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진짜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천국의 예루살렘 안이 성 안이면 성 밖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말은, 말굴레는 여러분 말고피를 말합니다. 말고피 알지요? 가가지가 땡기는 거. 말굴레까지 닿았다라는 말은, 그러면 말이 여러분 고개를 뻣뻣하게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있다 하면 한 1.5m, 쪼락말이 아니면 1m보다는 덜 끼고, 그러니까 한 1.5m 정도 되는 높이에,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에 닿았다 했지요? 1600 스타디온은 발음이 여러분 원래 스타디온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1600 한 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여러분. 몇 메다? 185m. 185m. 그러면 여기 1600 스타디온이면 계산 좀 해봐라. 6m? 킬로미터. 296이면, 와, 답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속도로 치면 최고다. 296, 약 300km 정도 되는 거는요,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총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팀 피가 1.5m 높이로 강물처럼 흘러가더란 말입니다.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고여있거나 흘러가더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예외가 없을 뿐 아니라 심판 자체가 크고 강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인 홍수 심판이 강력했던 것처럼 사람이고 짐승이고 남자고 여자고 어린애고 장애인이고 하나님 다 죽여버린 것처럼, 오직 방주에 탄 노아와 그 자식 말고는 다 죽인 것처럼 두 번째 심판도 강력하고 지옥 심판이 크고 강력할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긴 자와 진 자의 결론입니다. 14장의 싸움의 결과다 했지요. 이긴 자가 있을 끼고 진 자가 있을 끼인데, 오늘은 이긴 자와 진 자를 곡식으로 포도송이로 이렇게 비유해서 추수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긴 자는 곡식으로 추수되어서 예수가 직접 추수해서 하늘로 올려서 상급받게 하실 거고, 전자는 땅에 포도송이가 되어서 제가 찰대로 차서 뭐하더라?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것이다. 예수 오셨을 때 심판받을 뿐 아니라 지옥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적그리스도가 섰을 때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지 져야 될지, 내가 어떤 짓을 했든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싸움만 써놓은 게 아니라 13장에 싸움의 이유를 써놓고 영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한다 해놓고 싸움 자체를 써놓고 요 싸움의 결과를 이야기하므로 성도라면 너희는 목숨을 걸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더라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죽더라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새 가족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어이구 좋은 거 피우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폐도 안 좋은데 좋은 거 피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여러분 뭐 술이 땡긴다면 한 잔 부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저거 믿음 어린다고 수준에 맞춰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가 왔는데 아이고 네 수준도 어리니까 그냥 니는 저래 해보라 이렇게 내가 가르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워보지만은 자식을 키우면 저주잖아요. 부모가 어떤 영역에는 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 이런 영역은 져주고 싶지만은 이거는 져주면 지 영의 손해가 된다는 게 그리고 그게 영원히 미친다는 걸 아니까 나는 어떨 때는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뭘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말세를 살게 되고 저 그리스도의 때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죽더라도 그건 이기셔야 됩니다. 어느 놈이 여러분 모가지에 칼을 대고 여러분 새끼 모가지에 칼을 대고 죽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엄마 그냥 쳐라고 말어 이렇게 하더라도 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저녁 먹자 그러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라 하는 거고 내가 언제 니한테 안 좋은 소리 한 적이 있더나 이때까지 내를 신뢰했으면 이 말도 내를 신뢰라고 자식도 축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 구원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 모두를 던질 준비가 안 됐다면 전부 all 내 전부를 던질 준비가 안 됐다면 말세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뒤숭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안 하려면 처음부터 가시고요. 내가 오락합니까? 뭐락합니까? 가도 절대 안 잡으니까 안심 푹 하고 가시고요. 여기 다니시려면 지대로 다니십시오. 신앙생활 하려면 이기도록 하십시오. 마당만 삐대고 댕기지 말고. 자, 후반기 대환란은 준비다 했죠. 15장이 이 준비인데 후반기 대환란 준비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요. 후반기 대환란을 이긴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부를 노래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좀 빨리 해보십시다.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천사가 일곱 뭐를 가졌습니까? 재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16장을 참고해 볼 때 일곱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나팔이 아니고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곧 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대접재앙의 특징은 뭐냐? 그 요새 무술 코미디 끝 이거 있잖아요. 이 대접재앙의 특징은 끝입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더란 말이에요.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나도 그냥 시원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라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가 세상을 가리킨다 했지요. 에이? 에이? 근데 이제 불이 섞인 바다다라는 말은 이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막 심판이 끝난, 1절에 의하면 7천사가 7대접을 받았다 아닙니까? 받았다면 이거를 시엘이 부어부는 게 2절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부어부는 거는 1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받는지, 1절에 받은 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는지 좀 자세한 설명은 5절부터 8절에 나오고요, 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대접재앙을 이긴 성도들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지금 자꾸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쫄지 마라. 후반기 대환란이 있겠지만은, 그 후반기 대환란 재앙이 크겠지만은 너희들은 뭐 한다? 이긴다. 전반기 대환란 때도 전반기 대환란이 있겠지만은 너희는 이긴다고 7장에 전반기 대환란 나팔재앙 하기 전에 7장에서 약속해 주지요. 그런 것처럼. 아멘.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보인 것은 방금 이제 불심판이 되었다면 방금 심판이 끝난, 그래서 채 아직 뭐도 꺼지지 않은, 불도 꺼지지 않는 유리바다, 세상 가운데 뭐가 있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란 말이야. 이해가 왔지요? 그러니까 방금 세상의 심판이 끝난 거기서 구원을 이긴, 구원받은 성도들, 요 성도들을 그냥 구원받은 성도를 안 하고 뭐라 하느냐? 짐승과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이겼단 말이 저 그리스도를 이겼단 말이고, 그 이름을 이겼단 말은 뭐야 이거? 짐승과 그의 우상, 저 그리스도의 신상을 이겼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름의 수를 이겼단 말은 666 안 받았단 말이니까 같은 말이지요. 같은 말인데 그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뭐한 자들이? 벗어난 자들이.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들이다 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인상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금문고를 들고. 축구 선수들이 골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세레모니. 제일 많이 하는 세레모니. 내다 내. 저는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접재앙을 준비하더라 해놓고 대접재앙을 이긴 성도들을 미리 보여주는데, 아직 채 심판이 끝나지 않는 불이 붙고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안 받고 이긴 성도들이 내다! 나는 짓겠다! 나는 제라이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와 뭐의 노래를 부르더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야. 모세의 노래가 뭐냐?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맞습니까? 걸어서 건너고, 애굽은 그 빠이 죽었지요. 살수대처 그 빠져 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진 것들이 식혜처럼 둥둥 떠가다니는 걸 보면서 그 자기는 안 죽고 홍해바다를 걷는 자들이 전부 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가 작곡을 했겠지요. 아이가? 그 모세의 노래의 특징, 딱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뭐라? 하나님을 세 가지로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과 그 탐자와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신다. 이게 모세의 노래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구원한 자들을 은혜로 인도하신다.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기업의 산에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노래고, 세 번째 노래는 18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남자만 60만인데 남녀 합치면 200만인데 200만이 이러는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9장 10절, 7장 10절, 7장 10절. 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은 노래입니다. 이 불붙는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은 일하고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뭐라 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계속 연결해서 1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거기에 보면 하시는 일에 밑줄 칠라면 치고 주의 길에 밑줄 치노. 오만 때만 데 다 치놓지 말고 하시는 일에 치놓고 주의 길에 써놓으세요. 됐습니까? 이미 오만 때만 데 다 짚은 사람은 어찌해야 되노? 소망이 없는 거죠. 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 구원과 심판입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이거는 주의 길은 뭘까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자, 안 물어본 걸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시는 일이 뭘까요? 구원과 심판. 자기는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불에 지금 대졌고 구원과 심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길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의롭고 참됩니다. 주의 길은 뭘까요?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이 크고 놀라울 뿐 아니라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일 뿐 아니라 의롭고 뭐 하시다고요? 참되다. 이 의롭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이 애매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롭다는 말이 착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정의를 이야기하는지 공의를 이야기하는지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롭다는 말입니다. 정의롭다 내지는 공의롭다. 뭐하다고요?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자기가 심판을 면하고 이긴 것들은 전부 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주의 길이 심판하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주의 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것들은 심판받은 것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뭐합니다? 참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과 자기들이 구원받은 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다 같이 지기부여 공평하고 다 같이 살리부여 공평한 기지. 저것들은 지기고 이것들은 살렸는데 살은 것들이 죽은 것들을 보면서 어머 하나님 심판 공평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해운대 방역 그래 하면 되나 안 되나? 된다네. 우리 그러면 되나 안 되나? 그래 하면 됩니다. 여기 심판받은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때문에 심판합니까? 뭐 가지고 심판하노? 그래, 죄 때문에 심판한다.
다르게 말하면 행위 때문에. 행위가 악한 게 죄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는 상은 뭐 때문에 받습니까? 행위가 선한 게 상입니다. 선이고 그것 때문에 상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뭘로 받노? 구원은 은혜. 구원은 여러분, 자 보십시오. 구원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 땅에 왔을 때 떡사발이 돼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느냐? 네 죄를 대신 지고 예수가 죽었다. 그걸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추수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 상급은 공평 안 합니다. 따로 되지만, 이게 여러분 아들 예수가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안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성도는 심판을 안 받는 게 왜 안 받는, 심판 안 받는다 되는데 왜 안 받냐면 아들 예수가 대신 심판받아서 그렇다. 또 왜 심판을 안 받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터진다. 우리는 어디서 터진다고? 이 땅에서 아굴창 날아간다. 내가 고의로 안 진 죄는 회개하면 어린 양에게 넘어가고요, 고의로 진 죄는 그 죄값만큼 이 땅에서 터진다. 그게 성도의 고난이다. 힘든 삶이다. 아삽이 시편 73편에 보면 안 믿는 것들은 평안하게 잘만 죄짓고 잘만 묵고 잘 살고만, 나는 왜 아침마다 터지고 분초마다 두드리만 너 이거. 시험 될 뻔했는데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 응답을 주는데 저것들은 잔칫날에 돼지, 니네들은 내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잔칫날에 돼지, 잔칫날에 딱 잡아먹으려고 준비하는 돼지, 그거 다이어트 안 한다고 여러분 막 채찍질하고 이러합니까? 이 새끼야,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노? 다이어트 좀 해라. 이 새끼야, 이거 벌써 옆구리 살찐 거 봐라.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안 산다고 막 두드리 패고 이럽니까 여러분? 냅둡니다 여러분. 천물수록 그냥 천물 아니라고 냅둡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내 새끼가 아니고 잔칫날에 돼지니까. 근데 내 새끼가 그렇게 맨날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사고만 치면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 족치지 그거는. 왜 성도는 심판을 안 받느냐? 예수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했는데, 벽옥, 다이아몬드다 했지요? 계시록 4장 3절. 벽옥, 성결, 거룩.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성결을 함께 안 살면 무조건 공이다. 공평하게 두드려 베푼다. 그런데 언약 백성에게는 무지개가 둘렸는데 녹보석, 언약 백성에게는 자비가 있다 했지요. 왜 언약 백성에는 자비가 있느냐?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공의를 충족시켰거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고범죄로 지은 거는 이 땅에서 터졌거든.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과 심판이, 심판과 구원이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참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성도는 심판을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성도는 심판 가운데서 보호한다. 걱정하지 마라, 심판 가운데서 내가 지킨다. 너희는 천국에 와 있을 기다. 새 노래를 부를 기다. 상을 받을 기다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불붙는 유리바닥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뭐라고 노래하느냐? 당신의 구원이야말로 공평한 구원이고, 당신의 심판이야말로 공평한 심판이며, 당신의 구원과 심판이야말로 참되다, 거짓이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이렇게 읽고 듣습니다. 뭐 그럴까? 쓱 쪼개면서 또 한쪽만 쪼갠다. 뭐 그럴까?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거든. 내 설교라도 듣고 믿으십시오.
나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요 성경 안 풉니다. 이래 진짜 내 이 짓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설교하고 좋은 소리하고 웃기는 소리하고 예화 많이 들어주고 막 설교 빨리 딱 깔끔하게 30분에 맞춰지고 이렇게 내 예배 인도하지 절대로 내 이래 인도 안 합니다. 여기 올라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피가 마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면 나는 그래 설교 안 합니다. 딴 짓은 다 해도 이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공평할 뿐 아니라 참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대로 심판하시고 그 순서대로 심판하실 것이며 그 강도대로 심판하실 것이며 그 다음 지킨다 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 얻은 성도는 이걸 노래합니다. 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주의 길이 주의 행하시는 일이 공의롭고 의롭고 참되십니다. 16장 볼까요? 16장 5절에 보면 5절 건티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하시니이다? 의로우시니이다. 그 다음에 7절 건티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19장 2절 얼른 디비봐. 19장 2절 1절 건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뭐하고 뭐하다? 참되고 어렵다. 계속 이거 이야기하잖아.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아멘. 안 믿어지면 치 아프고.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봤냐면 후반기 대환란까지 끝나는 걸 봤고요. 후반기 대환란 끝나는 거 예수 재림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지옥에 던져지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심판하신다 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본 게 아니고 크고 위대한 일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심판을 보면서 어떤 놈이 도대체 주의 이름을 안 두려워하겠으며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면서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몇몇 이제 치료기도 이런 걸 해본 많이 합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암인데 목사님 그때 기도받고 나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우리 엄마 심장병이었는데 나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요즘은 뭐 그냥 당연히 낫겠지 뭐 이래 생각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왜 대단하십니다. 내가 여러분 뭐 특별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뭐 짜다라 강박하지도 않지만 짜다라 뭐 그렇게 막 뭐 다니엘처럼 뭐 온순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을 보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보면서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누가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하라.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는 말은요, 주가 거룩하다는 말은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이 거룩은 카도시란 말인데 사실 구별이란 말입니다.
뭐다고요? 구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입니다. 여기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습니다. 뭐 파리신, 잡신, 뭐 이슬람, 불교, 뭐 귀신, 오만땡어신, 할매신, 삼신 할매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말세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WCC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상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핍박할 때, 적거리 두고 핍박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하는데 너가 하나님 많어, 구원 안 해주고 많어, 너가 하나님 없지, 엉터리지, 개독교야 이라고 여러분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딱 나타나고 구원이 딱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노래 부를 때에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를 영화롭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말은 주님만 모든 신 중에서 따로 구별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하, 다른 신들은 다 타락한 천사라더만 맞네요. 말씀대로 심판하고 마지막 이 세상을 성도를 구원하는 걸 보면서 구별이 딱 되진 겁니다.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그러면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주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걸 말합니다. 만국이 주께 와서 말이다 경배하려. 오직 주님만 마지막에 영광받는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구원받은 성도가 미리 노래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다시 1절에 7재앙을 받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는지를 소개합니다. 5절 6절 시작.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자, 7재앙을 받은 천사입니다. 맞지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데 하늘 증거장막은 여러분 모세가 그 지은 이 뭐야 이거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럼 장막이라 하든지 성막이라 하지 왜 증거장막이라 했냐? 거기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노? 십계명 돌판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맞나? 그러면 이 증거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 하늘 성전에서 이 천사가 나왔는데 왜 그냥 성전에서 나왔다 하지 증거장막에서 나왔다 하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데 뭐대로 심판하시게? 기준이 말씀이다. 계명이다, 계명.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냐 안 믿고 안 살았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거장막에서부터 심판하는 천사가 튀어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나? 그러면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요 7천사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띄었습니까? 금띠를 띄었. 야, 레위기 16장 2절 3, 4절에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는 여러분 세마포 팬티, 세마포 겉옷, 세마포 속옷 다 입은 거 겉옷하고 팬티하고 틀립니다. 속옷하고 하여튼 다 입은 거 누구밖에 없으면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옷이 세마포 옷이다. 됐나?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뭐다 했노?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거 어디에 나온 거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 10가지 모습에 보면 13절에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제사장 옷을 입었다 했지요. 예.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시는 분이냐? 아까 기름 붓고 계시는 분이 되지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기름 붓고 다니는 분 맞나? 왕은 심판하시는 왕 맞나? 그러면 이 봐봐. 이 천사도요. 대접재앙을 맡은 천사도 지금 한 대접 가졌어. 대접이 작다 좀. 한 대접 다 받았어. 요것들이 이제 순서상 쏟아부으면 후반기 대할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 대접재앙을 받은 것들이 대접을 이렇게 받았는데 요 천사가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2가지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 하나는 무슨 모습을 하고 있고? 제사장 옷을 입은 제사장. 그럼 기름병을 들고 7 금초대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제사장 옷을 입고 있고 하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은 여러분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 하는 거 맞거든요. 그 지금 심판 분위기이기 때문에 왕을 금띠를 띈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왕은 맞는데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왕권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는 맞는데 인정하는데 제사장 옷도 같이 입고 있네. 왜 그럴까요?
이 천사는 여러분 모드가 바뀌는 겁니다. 모드가. 셀이 대접을 퍼붓불 하다가 저기는 믿는 것들이 뭐 있네. 저기는 제사장 모드로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고 가고, 저기는 안 믿는 것들이 있네. 셀이 한 사발이 불고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의 왕권을 그대로 받아서 심판하고요, 동시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16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하다가 보면 대접재앙이 불신자한테 내립니다. 불신자한테. 2절 봐봐. 2절 짐승의 표를 안 받은 것들한테, 받은 것들한테 내린다 이래 돼 있잖아요. 독종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지금 또 뭐 제사장으로 오히려 기름 부어주고 있고 이기게 하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있고. 그래서 심판자인 이 천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모드로 가기도 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모드로 가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에 7절 8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세양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냥 7 천사 7 대접장을 가졌다 하길래 가졌나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이 천사가 두 모두가 같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쓴 겁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 내 생물은 아시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 천사지요. 요 천사가 7 대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와가지고 요 7 천사한테 뭐 해줬단 말입니까? 나눠줬단 말이에요. 지가 처음부터 가져온 게 아니고. 됐습니까? 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한테 줬다 나나 전달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가 7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놈이 있더라 없더라. 이 성전은 여러분 아까 히에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우스라면 천국인데 천국의 대접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는 7년 대환란 안 겪는다. 내가 보기에 제가 요한계시록 첫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푼 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7년 대환란 안 겪는다, 그거 완전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내 새끼라고 내가 믿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7년 대환란 통과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진노가 마치기까지는 히에론에 또는 나우스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건 천사가 못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 이야기한다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도, 그러면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도가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곳이고요, 뭐 그 사이에 죽으면 낙원 같은 게 하나 더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평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중간 어떤 완성된 천국은 아니고요, 하나 더 구원받는 성도들의 영이 거하는 어떤 낙원이 하나 더 있다고 믿습니다. 장소적으로 같은 데인지 다른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어쨌든 이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심판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반드시 성도는 7년 대환란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앞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진자는 무조건 지옥이다, 이긴 자만 천국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네가 이기는 것은 네가 믿음이 좋아서 견디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노래에 의하면 뭐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대로 그의 행하시는 일이, 행위가, 그의 길이 참되고 맛이다 어렵다.
공평하고 예수 피값 때문에 네가 그 심판을 면해서 공평하고 또 네도 자범죄는 네가 맞았고 회개 안 한 것들은 고범죄들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의롭다. 그 다음에 참되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준다고 하더니 진짜 뭐 하시네? 지켜주시네.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은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게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막 너무 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막 복잡한 소리 말고 하나만 뭐라고 핵심을 하나 줘보세요. 십자가가 보배롭다 해라.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이 십자가, 이걸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보배롭다 해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이것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잘 달라붙어 있다가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시고 불붙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소이다. 누가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수 가운데 하나님 내가 들어있게 해 주옵소서.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되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자비의 모드로, 십자가를 가진 자에게는 자비의 모드로, 십자가가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모드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가치 알고 그 십자가 옆에 달라붙어 있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마지막 때를 알고 심판을 이기는 법을 알고 구원받는 길을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의로운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심판을 이기고 주 앞에 서는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행위 아니요, 내 공로 아니요, 내 믿음 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가치, 이 가치 때문에 네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이 참되고 어렵도소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